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믿지 아니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와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왜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불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 구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죠. 그러면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눈꼽만치도 한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것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오늘날 교인들의 형편이잖아요. 답답하지요?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심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면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정결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부패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이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 기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좋아진다, 나빠진다.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간다, 안 썩어져 간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 아픔이 있다, 없다? 예, 무릎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좋아가지고 이 땅의 것만 열심히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상을 섬기듯 미신을 섬기듯 믿고 있잖아요.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속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 악인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영원한 불못 속에 떨어지는 심판이고, 의인의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부활이 있을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해가면서 말도 못해 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뻥이나 치고 거짓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뻥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급히 피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한 달여 동안 목회를 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왕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큰 도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교회였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교회라고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이 몇 달 동안 목회했다고요? 한 달 목회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믿었던 성도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이단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4장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5장 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버지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단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고 해서 거기에 그 언제 오는지가 궁금하여 빠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는 때가 언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할 때에 연락하고 방문해요? 예,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가져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깨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즉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그렇죠? 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깨어서 정신 차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연합하게 하신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 순종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서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서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22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믿으니까 내가 심판하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온갖 욕을 다 먹었다고요. 그런데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어요. 또 많이 맞으셨어요. 너 두고 보자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욕 한번 하면은 되로받고 말로 퍼주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온갖 거짓과 소문을 다 퍼뜨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라이라서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자,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불화, 모든 관계의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오른쪽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요.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늘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틈이 생겼을 때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16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로또가 맞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욕망과 소망을 강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깨달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요.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짜증 자주 내고. 에? 지금 총알 날아다니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자식들 잘 되고 배 굶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폭우가 내려서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 감사한 일이고,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불평불만이야. 그 불평불만이 뭐예요?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내 맘대로 안 되냐는 거야. 내 맘대로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뭘 좀 알아야죠. 알아야 대화가 되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걱정이 기쁨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